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약점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의 이면에는 저마다의 약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기는커녕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성경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 절반에 가까운 양을 기록하였고 자신의 사명인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약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함이 없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에게도 약함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약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약함의 자리는 육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이 육체적인 질병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오랜 시간 동안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와 남은 생애까지 다 드리며 이 길을 가는데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괴롭습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고쳐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환경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전장인 11장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하고 얻어 터지고 돌 맞고 배가 부서지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질병과 어려운 환경들이 얼마나 사람을 낙심되고 절망하게 만듭니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열심과 의지가 있었던 바울에게는 더 낙심되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바울이 3번의 주기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면 그의 약함이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괴롭히는 바울의 약함,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2가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약함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어떤 응답을 들려주셨을까요?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의 환경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오랜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 구했는데 바울에게는 너무 잔인한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질병이 낫고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했을 텐데 너무나도 잔인한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의 동기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이후부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내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응답으로 인해 바울의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듣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에게 있는 육체적 가시를 자신의 약점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절망케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던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 즉 그의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계획하신 은혜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질병과 어려운 환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길 수 있다면 그 약함의 자리는 더 이상 약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약함이 왜 은혜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 이어서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에게 주신 약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약함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7절 말씀과 같이 바울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강함으로 살아왔던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자신을 의존하며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신의 강함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함임을 육체의 약함을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닌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택함받은 인물들이 약하고 약해졌을 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그가 강할 때 사용된 것이 아닌 80세의 노인이 되어서야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을 통해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강함으로 알았던 야곱.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얼마나 약하게 하셨습니까? 야곱은 씨름 가운데 허벅지 관절을 받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순탄치 않았겠지만 뒤의 모습들을 보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진 삶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함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해져 갔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약함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벌과 사회적 배경과 위치를 가졌었고 자신의 올바른 신념과 열심을 강함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낙심하는 삶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 더 이상 그에게 있던 육체의 질병은 그의 약함의 자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그의 육체적인 질병과 그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의 어려움이 그의 약함이 되지 않고 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약함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방황하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함이 너무 부끄러워서 숨기기도 하고 그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같이 우리로 눈물 짓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 속에서 진정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닌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